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61페이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참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빈자리에서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렸던 기억들, 이제 거기서 100여 명, 또 10%, 30%, 이제 드디어 저희가 50%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 정말 사모하고 나온 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누구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지만 참 버겁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성경 한 구절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시편 121편. 무슨 성경 구절인지 아시죠? 네, 우리 한번 자막에 있는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한 번쯤 묻게 되는 질문 같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정말 내 힘으로 애써봤는데 노력해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는데 이제는 누가 좀 도와주지 않으면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 그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사람이 또 우리의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가진 것들이 물질과 재물들이 또 이전에 가졌던 모든 인간 관계들이 저희들의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언제나 인생은 한계 그런 상황에 부딪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이 뭐냐면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서로다?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요. 이 답변, 이 대답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녀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 지치고 힘든 상황이 찾아와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의 기자처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말씀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살아가면서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유대 땅 갈릴리 호숫가의 작은 도시 가버나움에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는 분명했어요. 한 가지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막 들려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들리는가 하니 그는 나병이라고 불리는 한센병 환자들을 고쳐주는 기적을 베풀었다고 해요. 또 안식일에는 손이 말라 손이 굳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해주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귀신이 들려서 힘들었던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자유함을 얻고 치유를 얻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곳 가버나움에서 얼마 전에는요, 중풍병을 앓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지붕을 뚫고 침대로 내려놓았더니 이 사람이 그 사람을 고쳐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디에서요? 바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에서요. 그리고 이곳에 오기 전에 이야기들이 먼저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우리 호수 건너편의 도시에서는요, 군대라는 귀신, 아주 심하게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을 이 사람이 고쳐줬는데 얼마나 큰 귀신이 들렸든지 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돼지떼에 들어갔더니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갈릴리 호숫가로 치달아서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사람에게 들어보니까 호숫가를 지나가다 큰 풍랑이 일었는데 이 사람이 잔잔하라 라고 외치니까 바람이 멈추었다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죠? 누구죠? 예수님이었어요. 자,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가보지 않으시겠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도 아유 그래 또 누가 얘기해 주는 거 들어봐야지. 우리 동네에 그가 왔다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든 것이 아마 그곳에는 이런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야 그가 누군가 대단한 사람이다 보고 싶어서 환영하면서 찾아오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야 그가 그런 일들을 베풀었다면 내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온 사람도 있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아마 그 시대의 정치적인 상황을 본다면 야 정말 이 사람이 우리의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정말 그 약속하신 선지자인가? 엘리야인가? 아니면 정말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혹시 메시아는 아닌가? 이런 작은 희망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 가든지. 거기에는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에게 스타잖아요. 스타. 부상했잖아요. 사람들이 다 알아볼 만한 사람으로 그 예수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서 일컬어서 딱 한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21절과 24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누가? 그래요. 큰 무리가 모였다 그랬어요. 자, 24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정말 그 안에는요, 각자 여러 가지 삶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왔어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많은 사람들의 형편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그냥 큰 무리, 많은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고 더 이상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언급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주목하지 않는 성경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 한 여인에게 주목합니다. 성경 25절을 볼까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이 주목하는 사람은 12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한 여인. 여러분 대비되지 않나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수많은 사람 중에 성경이 주목하는 한 여인. 그런데 그 한 여인은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그랬어요.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몸의 외부로 출혈이 계속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빈혈 증상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서서 움직이기도 어렵고요. 걸어가다가도 쓰러질 수 있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병을 알아온 이 여인, 더군다나 그 당시 종교 사회적으로 보자면 이 병은요, 유출병이라 그래서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은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도 깨어진 거예요. 외로운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많은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한 여인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멈추세요. 그리고 그 여인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예수님이 주목했던 한 여인,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사정이 있고 어떤 이유가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성경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 세계 곳곳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그 걸음을 멈추시고 하나님이 그 눈길을 주시는 한 사람이 저와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두 번째 이야기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얘기가 있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마침 예수님께서 건너편에서 거라사에 살던 한 광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좀 와서 살려주세요. 선생님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우리 딸이 살아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와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눈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도 그 이야기에 정말 실제를 볼 수 있는,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딸아이를 살리겠다고 가시는데 내가 거기를 따라가 보면 진짜 예수님이 내가 들은 것처럼 정말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귀신 들린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 만약 그 자리에 계시면 따라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이렇게 소리가 작아요. 호기심들이 없으신가 봐요. 저 같으면 100번 따라가죠. 따라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그 와중에요, 밀물처럼 사람들이 밀려가는 그 와중에요, 오늘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잠시 사람들이 과연 예수가 그런 능력이 있는가 호기심을 가지고 나아가던 그 자리에서 한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사건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이 주목했던 그 여인에게 있어서의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 첫 번째는요, 그 여인은 예수님이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누가 필요했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했다고요.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그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 만나러 오셨죠? 아멘. 그래요. 예수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 자리에 다른 곳이 아니라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될 여러분 마음과 삶의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아니면 습관을 따라
내가 가져왔던 신앙의 아름다운 그 훈련을 따라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나요? 여러분, 그것도 귀한 겁니다. 주일날 이 주일을 거룩하게 기억하고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 발이 주의 전을 향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그 안에는 오늘 또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또 나는 주님을 향한 이 예배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또 나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 될 은혜가 내 안에 필요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을 한번 볼까요? 이 여인의 성경을 보니까요,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았어요. 의사를 찾아봤어요. 다 효험이 없었어요. 많은 돈을 다 허비했어요. 거기서 이 여인이 배운 건 뭔가요? 이 세상에서 나를 도와줄 이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었으면 하는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리 주변을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여인의 가난한 마음,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여인의 불쌍한 삶을 누구는 지나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나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할 그 일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이 여인의 상황, 이 여인의 안타까운 현실이 누구의 발길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길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다. 병든 자에게야만 쓸 데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붙들어 세우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병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아프다고 생각을 해야 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의사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내가 아프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아요. 병이 깊어가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옛날보다 먹고 사는 것 많이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도, 어린 우리의 자녀들도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것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마음과 그 정신에 있어서의 연약함을 가진 그 환우들에게 있어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뭐냐면 병식이 없어요. 내가 아프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고 내가 그것을 통해 건강해져야 된다는 그 마음을 느끼지 못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치료를 싫어해요. 거부해요. 병은 더 깊어가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아야 되고 회복되어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는 그 필요를 느낄 때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코로나의 시간 동안 우리는 애를 썼어요.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의관을 정제하고 처음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비록 모니터지만 구별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온 가족이 함께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도 우리에게는 은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본질적인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마름이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렸던 이 자리,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의 초소를 가득 채워가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고 새 힘을 얻었던 그 은혜의 자리, 여러분, 거기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으로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마름이 있으세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도 나는 여전히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내가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동안 붙들어야 될 이 말씀이 아니면 주님, 나는 나를 지키고 살 수가 없어요 라는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은요 결코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누구를 찾기에?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이 갈급함이 없으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옅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의 이 여인처럼 주님이 필요한,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분명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처럼요,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말미암아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된 이 은혜 안에서 죄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주님이 여전히 필요한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의롭다 하신 이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듯이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필요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전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발걸음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에 있냐고 찾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힘든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그 어떤 도움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단 하나예요.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외면치 않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요, 우리 또 젊은 청년들 직장과 진학과 취업을 놓고 막막한 현실이라고 여러분 마음에 짐이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도움은 분명해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또 새벽을 깨워가고 여러분의 삶의 그 터전의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지금 내 삶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단순했다고요. 복잡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외로웠거든요. 버림받은 것 같았거든요. 그런 이 여인을 주님이 불러주시잖아요. 찾아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에게 필요한, 이 여인에게서 배워야 될 두 번째 모습은요, 간절함이에요. 뭐라고요? 간절함. 여러분, 살아가면서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11일 남은 수능을 앞에 두고 간절하지 않은 수능생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발걸음을 붙들 만큼의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해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요, 눈앞에 펼쳐진 상황, 눈앞에 지금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펼칠 것 같은 그 상황이 보이니까 그저 그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돼서.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요, 그냥 이 여인이 예수님 틈에 그냥 끼어가지고 옷에 손을 딱 대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귀신같이 하시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부르셨을까?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쉬웠을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붙들기가 쉬웠을까? 여러분, 예전에요, 2005년인가 그래요, 상주에서 무슨 콘서트를 하는데 좁은 장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눌려가지고요, 11분이 사망하시고 30명이 넘는 사람이 크게 부상을 입었던 일들이 기사화가 돼서 방송과 신문에 나왔었어요. 여러분, 이때도 예수님은 스타예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싶은 거고 지금 예수님이 공연하러 무대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곁에서 가까이서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가까운 곳에 지나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싼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셨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애워싸고 손을 대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요, 그 사람들 속을 뚫고 예수님의 옷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거예요. 제가요, 영화 감독이 돼서 이 부분을 한번 표현해보면 이렇게 하겠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엉뚱하죠? 엉뚱한데 저는 이럴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가는데 이 여인이요, 생각해보세요. 12년 동안 정말 빈혈 증상을 앓고 몸에 피가 부족했던 그 여인이 무슨 힘이 있었을까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 곁에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대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런데 어떤 건장한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툭 이 여인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나동그라지겠죠. 예수님과 무리들은 저만큼 또 가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요.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곁에 갔어요. 옷에 손을 대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엔 어떤 여인이 또 이 여인 곁에 와서 이 여인을 툭 밀치고 가는 거예요. 주저앉아서 물구름 위에 바라보는 여인의 눈이 클로즈업돼요. 그리고 포기할까?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요,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연약한 여인이 그 사람들을 뚫고 가서 옷에 손을 대는 게 한 번, 두 번으로 끝났을까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간절했던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개인적으로 잘 몰랐을 수 있어요. 그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요?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간절함을 만들어냈을까요? 저는요, 도무지 이 여인에게서는 답을 찾기 어려웠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기억하셨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 나온 수많은 무리 중에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 주님 앞에만 소망을 두는 사람, 세상에서 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그 사람을 주님이 치유해 주신 거예요. 자유케 해 주신 거예요. 만나 주신 거예요. 찾아와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처럼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였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으로 지나가시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처럼 나왔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3절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자, 어떻게 된 거예요? 할 수 없어.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성경 구절 볼까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어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 중에 대표였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도 들려오는 소문에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삭개오에게는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었죠. 키가 작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밀려가지고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에이, 다음에 보지, 그럴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 무엇이 삭개오를요, 그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 눈에만 보였을까요?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였지 않겠습니까? 자존심, 체면, 세상적인 모든 지위 다 내려놨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했을까요? 저는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간절함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간절함을 붙든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와 이 여인은요, 너무나 달라요. 한 사람은 부자였어요.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비록 조롱을 받았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누구나 알만한 남자였어요. 그런데 한 여인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요.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많은 것을 가졌던 한 남자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이 한 여인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만나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의 모든 허무함을 벗어버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의 간절함이,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고자 하는 그들의 그 간절함이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낸 것이죠.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우리 자녀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사업이 무엇인가 형통하기를 원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이웃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단지 그것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기가 힘들어질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간절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새벽을 나와서 깨워요. 내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해도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는 새벽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간절함이에요.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사업체를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은 다 집에 가서 잠이 들어도 나는 새벽을 깨우고 나는 직장에 첫 출근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간직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아닌가요? 금식하며 주님, 내 삶의 자리에 찾아와 달라고. 나는 주님을 만나러 갈 힘이 없다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오는 그 간절함의 모습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발걸음을 붙드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나를 찾게 하시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간절함을 잃지 마십시다. 잃지 마십시다.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신 분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세요. 온라인을 통해서도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은요,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이 평강교회, 이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나오도록 우리를 깨우고 일으켜 세운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 평강교회 52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였어요. 비록 깨지고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우리가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마음의 간절함을 귀히 받으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간절함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 그랬어요. 믿었다가 아니에요. 생각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이 간절함의 행동으로 표현될 때 예수님은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무엇이? 믿음이. 여러분, 완전하지 않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었던 게 아닐 거예요. 그저 이 여인에게는 들려온 소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 단순한 간절함 그 이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그 여인을 믿음으로 이끌어간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딸아,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다 알아서, 우리가 뭔가를 다 할 수 있어서, 뭔가 다 준비되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고, 그리고 내 삶에 결단을 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좋으신 주님 앞에 나오는 평생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다는 그 고백은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고백이에요.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만나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토록 간절한 것은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의 작은 믿음을 거절하지 않으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치유해 주신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이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삭개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요. 이것이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의 실체였어요. 여러분,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라고 아픈 사람 없었을까요?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온 소문, 거기에서 멈췄어요. 그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 걸음에 합류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찾아볼 수 있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만약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면, 만약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셨다면, 만약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면,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셨다면, 그분은 내 병도 고쳐주실 것이다. 그분은 누구의 다른 사람의 병이 아니라 내 병도 고쳐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었다고요. 믿음이란 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와 주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능력이 내 삶에 찾아오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치유를 받은 것을 노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고백하는 삶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그 실체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경을 보세요. 수많은 이야기를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주님이 나도 살리실 것이다, 나도 일으키실 것이다, 나도 회복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도 부흥시키실 것이다. 우리 나라도 주님이 회복시킬 것이다.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합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평강교회가 있어야 된다고요. 한국교회 다 부흥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흥의 진원지 아래 있지 않다면 그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닌가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여인에게는 기적이 아니라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이 여인의 이야기에 주인공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단지 잊어버린 것이죠. 잠시 후. 이런 말씀을 통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간절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부터 임하는 우리의 삶의 능력을 이제는 우리가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눈길은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사람들에게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발걸음을 멈추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큰 것이 아니에요. 작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하고 우리는 주님을 오늘 이 시간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아버지, 그것을 뛰어넘는 확신을 가진 믿음으로 여인에게 삭개오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실 줄 믿고 이 자리에 나와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마다, 직장의 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학과 결혼과 모든 취업의 자리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땀과 수고가 있는 그 삶의 터전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